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야 정의 이영곤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의 직분으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하야, 올 12월 안으로 하야하라라고 이렇게 시국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동기가 불순하다. 왜 그러냐? 김무성이와 지금 정광훈 목사의 커넥션이 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그 김무성이를 자기 교회에 초청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정광훈 목사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김무성이는 탄핵에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 권력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탄핵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교회의 한기총 회장이라는 작자가 탄핵의 주범이 김무성에게 없다? 탄핵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기총 회장의 직분으로 문재인 하야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의로운 목사님들께서 한기총 회장이 시국 선언을 했으니 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잘 보지도 않는 이 유튜브 채널에 합고 쩌리도 안 되는 이런 제가 말한다고 무슨 공신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답니다. 김무성이가 정광훈 목사를 만났으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물꼬를 튼 나의 과거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거는 북한 특수군이 들어와서 남한 내의 간첩들과 연합하여서 내란 선동을 일으킨 그런 폭동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말 하기 전에는 김무성이를 그 강단에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웠죠. 그러면서 정광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무성은 아무런 탄핵에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죄가 있다. 이것만 봐도요. 정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은요.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요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회개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과거에 해왔던 모든 빨갱이들의 이것들이 다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라를 전복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싹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지지한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홍지수 작가님이 오늘 이분 정말 멋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묻고 간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냐. 독일에 나치가 들어왔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들어왔죠. 이 나치가 들어오면서 독일 내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치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이름은 독일의 어떤 목사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침묵했답니다. 잘한다. 빨갱이들을 다 쳐부쉈죠. 그러더니 천주교를 막 까는 겁니다. 천주교를 다 작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을 막 다 작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침묵했대요. 다 쳐부수고 나니까 나중에는 개신교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수갑을 쳐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간다? 정광훈 목사, 김무성이 이 탄핵을 묻고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정광훈 목사 지지한 목사님이 나중에 잡혀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탄핵이 그런 겁니다. 탄핵의 뿌리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학구절이 아무것도 안 된 저까지 잡아간다니까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문재인 한 사람 탄핵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됐다. 원래 10일 안으로 탄핵됐다. 하야하든지 탄핵됐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황교안요? 친중 정치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심지어는요.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을 잠전적인 간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놨습니다. 중국하고는 어떤 거래도 안 한다는 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됐다. 친중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황교안뿐만 아니라 김무성이 계열, 김영삼이 계열들이 자한당에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친중 정치인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시국 선언을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지할지 아니면 침묵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홍준표와 정광훈 목사 뭐 비교해놨던 뭐 영상이 있더라고요. 난 너무 지금 화가 나 그 댓글을 적어놨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막말하고 정광훈 목사의 막말이 비슷하니까 뭐 그게 비슷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홍준표 막말은요. 그 막말은 오히려 우파 시민들 집토끼들 시원합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가 무슨 잘못했는 줄 아십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 나갔을 때는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시발 그래놓고는 딱 탈락돼서 떨어졌어.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그럴 줄 알았다. 예? 그 말이 뭡니까? 탄핵의 주범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제 탈당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탄핵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최순실한테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네가 행실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 여자가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광훈 목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홍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토끼들 우리 우파 시민들의 완전히
아, 저 인간 저 별 볼 일 없네 저거. 저 김무성하고 별 다른 게 뭐 있냐. 그래놓고 김무성을 자한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김무성 끌어들이면 자기가 뭐 정치 입지가 될 줄 알았죠. 천만에 그냥 방패막이만 해놓고는 써먹고 그냥 버려버렸죠. 자한당 들어오기는 것만 딱 해놓고는. 정광훈 목사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 불러 들어와 놓고는 5.18이 민주운동이다라고, 그걸로 인해서 김영삼과 손을 잡고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지 입으로 개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켰죠. 빨갱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하고 민주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5.18을 민주운동이라 하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주범입니다.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그 과거를 회개하게 해야지. 회개하고 난 후에 손을 잡고 문재인을 탄핵시키든지 나라를 바로 세우든지 시국선언을 하든지 해야죠. 그 죄 원죄 그대로 있는데 그 자기 죄가 없다라고 한 사람 그 김무성이를 끌어들여 놓고는 정광훈 목사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김무성이는 탄핵에 죄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지. 왜 이렇게 우파 시민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정말. 의롭다고 하신 목사님조차들도 그렇게 정확한 전체를 못 보고 그 시국선언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우리 우파 시민들은 뭘 믿고 가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도대체 믿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 탄핵을 묻고 가면요, 다음에는 목사님이 잡혀갑니다. 아무도 목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의 이 원죄 이 뿌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성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기총 회장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대표라고 말하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런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무성이는 탄핵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말 묻고 가야 되는 겁니까? 김무성이는요, 앞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순진한 교인들, 순진한 목사들, 정치 야망 있는 목사 똥구멍 살 간지러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김영삼 계열 탄핵 내각제 세력들, 이들을 다시 재집권시켜서 나중에 내년 4월 달 총선에는 안 나오겠죠.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장 유력한, 가장 자한당의 텃밭, 그런 곳에 지가 들어가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안 보이십니까? 목사님들. 그래서 이거 지지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쪽팔립니다. 정말 쪽팔립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다는 자체가, 이 시국선을 하니까 손봉을 하는 이런 뻐꾸기 맛쪽에 빨갱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물론 그들 나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쳤고 교회를 망친 자들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요, 탄핵을 묻고 가는 것입니다. 탄핵을 묻고 간다? 빨갱이들도 좋아하는 거고 탄핵 내각제 세력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나중엔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유튜버들, 나중에는 개신교 싹 다 잡아갑니다. 거기에 동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탄핵을 묻고 간다는 건요. 자, 그래서 제발 전체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홍문종이까지 교회에 초청하셨대요. 홍문종이 결국 배지 하나 더 달려고 조원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요, 자한당의 표가 다 갈립니다. 그런 미친놈들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강단을 맡기셨으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교회도 개판이고. 그 유권주의로 가야 됩니다. 유권주의로 가셔가지고 국민의 손으로 올바른 정치를 뽑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제발 교회에 우리 의로운 목사님들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